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 중에 스치다라는 말이 있지요. 신체적으로 살짝 닿고 지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느낌이라든지 생각이 생겨났다가 얼른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을 스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만남에도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얼른 사라지는 만남인 것이지요. 이렇게 만나면 변화 그리고 영향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지요? 깊이가 없는 만남이라서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비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인격적인 만남이겠지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스치듯이 만나는 게 아니고 영향을 줄 만큼 지속적이고 변화를 줄 만큼 강력하고 깊은 만남이다 라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을 때 이 말을 자주 들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에서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좀 낯설었습니다. 낯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주로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이런 말로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준다, 존중해줘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런 말로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께 친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그 감이 빨리 잡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와 영향을 주는 깊은 만남을 가리키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서부터, 그렇지만 이게 내 생각이라든지 나의 의식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그 기쁨의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도 조금 더 늦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한 분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인데요. 동요하는 불안한 인생이 비로소 평온한 가운데 도달하고, 또 평온하니까 이 요동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속에서부터 어떤 희열, 성경에서는 그것을 희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이 카라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희열과 희락이 솟아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영향도 주지 않는 만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얼른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만남하고 비교해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가까운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은 깊게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된 만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하고 인간적인 만남은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만남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 하나님하고의 만남은 오히려 신적인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만큼 이 만남이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 철학자였다가 신앙인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열심히 메모를 했답니다. 이분이 그렇게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나중에 가족들이 그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집안의 방 안에 빽빽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찬해내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팡세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가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 흔적을 담아놓은 책이 이 팡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편이 메모리알이라는 그런 단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파스칼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어떤 감정의 상태, 느낌 이런 것들을 거기에 남겨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4년 31살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파스칼이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이 만났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들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속에는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과 기쁨의 눈물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남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깊이 만나고 나니까 내적인 치유가 있었다 그래요. 위로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지 못했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그래서 우물에 물을 떠올 때도 사람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왔던 이 여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치듯이 사라지지 않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깊은 만남을 가졌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하고의 만남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인생의 위로를 받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으니 이 여인에게 그때 그 만남은 구원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닌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늘 이 장면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도 함께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라는 단어하고 지금 이 여인이 두고 갔던 물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히라브로는 히드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이 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 있던 포도주로 변화된 물이 담겨 있던 그 물 항아리, 그것이 근본적으로 돌 항아리 속에 있던 물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수가성 여인이 남겨놓고 갔던 물동이도 이제 그 물동이를 들고 있던 여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드리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히드리아 주변에 혹은 그 속에 있던 존재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차례차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동네로 달려갔다라는 표현도 나오지요. 이 동네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동네라는 곳은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활 세계였습니다. 이 여인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래는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지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고요. 이 죄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을 볼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실제로 무시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죄의식에 시달리는 대신에 속에서부터 솟아나고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전하루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은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 여인이 했던 말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여인이 했던 말을 보면서 정말로 이 여인은 변화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그 일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자기를 따돌리던 사람들이든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변화를 이 여인은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 가운데 이 여인이 그동안 했던 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숨겼던 일인데요. 이전에는 수치스럽게 여겼던 인생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 이야기가 지금은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 그 순간보다 웃음이 많았던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웃음보다도 더 짙은 환희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꼬인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를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숨어 있었고 이제까지 숨겼고 이제까지 피해 다녔던 나를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인생이지요. 나를 보고서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나에게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말했던 그분이라도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달라진 여인의 모습 때문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를 좀 보세요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여인이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내 삶이 정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나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도 달라지지 않고요, 어떤 변화도 없고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그런 복음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초대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확 달라진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죠? 억지로 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궁금했던 거예요. 신기했던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체험되어진 그런 은혜의 변화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주님이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말로 신기해서 제가 당신이 믿는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 성도들, 우리들 모두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에겐가 적당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깊이 만나는 건요,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소중한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집니까? 그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만남을 우리가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들 가운데에서 어떤 만남이 나를 살게 합니까? 어떤 만남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까? 가족.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은 나에게 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만 가족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이로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만 가족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가족 속에서 살면서 이 가족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던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가족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 기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번에는 조금 예년보다는 적게 만나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가족하고 좀 왕래가 조금 끊어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 영신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분들, 이 추석 기간 동안에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우리들 각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이 발견하고 도달해야만 하는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우리들 각자가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요람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재충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보금자리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출발지이기도 하고요, 순례의 길에서 힘을 얻게 되는 곳이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의미와 목적지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이 가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새 힘을 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섞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이 의미와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삶을 생명의 삶이라고 불러요. 생존하는 삶하고 구분지어서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삶의 영역, 생명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생명의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27절에 보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시점에선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갑자기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자신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람들이 막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화면이 확 바뀌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지요. 동네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음식을 좀 드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제자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하나도 지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일행들은 지쳐가지고 곤해서 우물가를 찾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지쳐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 얼굴이 하나도 지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막 돋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렸어요.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오기 전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먼저 드렸나 보다. 제자들이 이렇게 수근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먹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이 양식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은 절대로 건너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영적인 생명의 삶이 지탱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때마다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생기를 얻으셨던 거예요. 지쳐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위로해 주셨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회복되어지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회복된 것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생기가 돋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갈 때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아파하셨고 힘겨워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을 때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생기를 얻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을 달아주고요. 인생의 수고를 다 감당하지만 그러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그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생명의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옛날 어느 때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때 그 순간의 기쁨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겨우겨우 지탱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요. 그리고는 다시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다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지도 못하는 세상 것을 위해서 지금 혹시라도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해서도 아니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을 생수를 향해서 초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양식으로 삼아왔든지, 나의 양식은 무엇이었고 주님의 양식은 또한 어떻게 나에게 소용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또 마음 속에 품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양식으로 영적인 생명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양식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